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광복절, 우리 어제가 광복 80주년이었잖아요. 그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광복절 맞이해서 오늘 참된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지혜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쉼과 회복의 여름 수양에 우리가 아주 잘 가졌습니다. 우리가 여름 수양의 마지막 코스로 멋진 한옥 카페를 갔었죠. 가서 성도들과 함께 이번 수련회가 어땠는지 평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들어봤는데 여러 이야기들이 참 나왔어요. 제가 질문을 참 잘했는지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다들 좋았던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 주셔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누었던 내용 중에 제게 참 기억이 남았던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이 넓은 고향을 사용할 수 있어 좋았다는 그런 고백을 해줬는데 그것이 제게 참 고백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그 제약들, 불편함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넓은 공간에 와서 우리가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참 의미가 있게 느껴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참 좋은 간증을 남기고 좋은 생각들을 주는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광복 80주년을 어제 맞이했습니다. 80년 전 이 민족은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던 잃어버렸던 자유를 되찾았던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는 그 감동과 기쁨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유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놀라운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과 재물을 바치면서 그들은 온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큰 희생들을 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 있는 한 채씨 가문은 그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억이나 되는 돈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여러분들과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그 선조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 놀라운 것을 헌신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던지면서 노력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독립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원했습니다. 무엇을 원했을까요?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일본의 일제 치하로부터 독립되는 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순하게 그런 독립만을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온 세계 열방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그들은 꿈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꽃다운 나이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자신의 삶을 민족을 위해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우리 조상들의 그런 열정과 희생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인간이 진정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순국 열사들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굉장히 크게 분노하며 반발을 했지요. 33절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사실 객관적으로 보아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지만 유대인들은요, 과거 역사에서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로마의 통치와 압제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자신들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착각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누구보다도 오랜 세월 동안 종으로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자신은 종이 아니라고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나라인 중국을 제가 지난 7월에 우리 최 목사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정말로 다녀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이 나라가 과연 공산국가라고 하는 자유가 없는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나라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당이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실 자유로워 보이지만 전혀 자유롭지 못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워낙 중국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여권을 다 압수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자유롭지 못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유대인들도 자신들은 종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은 정말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정말 구속되어 있었고 그들은 굴레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런 수많은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목사님 뭐에 우리가 노예가 되었고 종입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 종입니까? 아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랬다고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진리를 알아라. 안 그러면 너희 자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우리를 쥐어싸고 있고 우리의 자유를 롭지 못하게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삶 속에 숨겨져 있어요. 좀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우리를 구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돈이 있고 없고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의 노예라고 말하진 않아요. 돈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돈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굴레가 쓰여져 있고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들, 걱정들, 염려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구속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과거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준 트라우마와 그런 것들도 여전히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굴레 씌우면서 우리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자유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이 말씀을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전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우리들에게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은데요. 이 짧은 9절만 읽어볼게요. 네, 괜찮아요. 제 설교 PPT 보여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진리를 몰라서 지금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지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그냥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의사처럼 진단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지배를 받고 있고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죄의 권세 아래서 움직이고 있고 죄의 종이 되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예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존경스러운 영적인 거장입니까? 그도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죄의 그 유혹과 죄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여전히 괴롭히고 그 영향을 주면서 우리를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끌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고민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권세 가운데 굴복될 때가 있고 종처럼 생활할 때가 여전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까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를 이 죄의 권세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계십니다. 오늘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뭐예요? 사실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아야 너희가 진정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자세히 알며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참된 자유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용서의 자유입니다. 뭐라고요? 용서의 자유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자유를 주시고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지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과거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현재의 삶을 제약하는 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자유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영적인 사탄은 어떤 일들을 할까요?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법 아래로 죄책감 가운데 생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을 자꾸 기억나게 하고 들춰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는 원래 이렇게 악한 인간이야. 너는 이렇게 죄인이야. 네가 지금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착각이야. 넌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용서받을 수 있니? 라면서 사단은 계속 우리가 죄인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속삭이고 미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단의 귀를 거절하고 이야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견뎌낼 힘을 얻게 돼요. 더 이상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필터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늘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미혹된 목소리에 그 작은 목소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래. 그냥 이렇게 죄인으로 살래. 그냥 이렇게 죄 지으면서 살래. 이게 옳지 않은 일인 거 알지만 나 그래도 그렇게 살 거야. 누가 뭐라 그래? 그거는 엄청난 큰 실패고 실책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삶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멸망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멸망할 수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의 자유도 주십니다. 무슨 자유요? 정체성의 자유예요.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지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 속에서 사는 자유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타인의 인정과 의존하는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보다 근본적인 존재적 가치에 기반한 정체성을 올바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힘입었고 우리는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너는 이거밖에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너는 못생기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 너는 뚱뚱하기 때문에, 넌 키가 작기 때문에 넌 루저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런 마음을 들면서 우리의 마음이 만약 하나님의 그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평가하는지에 생각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 말에 끌려가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루저인 줄 알아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 못돼 먹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평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말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는지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 진정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는 자유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의 형벌이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귀향이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영생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유하고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이러한 자유를 누가 주실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더 유익하게 만들었냐가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 죽음에서의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미움과 원한에 묶이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너그러워집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자라날 때 부모님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자라면 아이들이 얼굴이 평안하고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나면 아이들이 어느샌가 눈치 보고 사람들로부터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들뿐만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늘 거하면 우리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예상할 수 있고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늘 염려하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알아갈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형상을 느끼며 우리가 그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실천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네. 마음에 좀 안 드는 게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1절과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맨 앞에 있는 게 좀 뭐라 그럴까요? 네, 이게 왜 앞에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신 이유가 뭘까? 좀 우리가 고민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 31절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31절과 3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린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라면 뭘 해야 합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라도 더 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함께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거한다는 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 보고 지식적으로 이런 문구가 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지식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관계로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과 더 친밀함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 우리가 예수 제자가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자유를 동시에 누리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뭡니까? 80년 전에 이 땅에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정치적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한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이고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진정한 또 영적 자유를 주신 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단지 이 자유를 얻고 누리는 것에만 멈추지 말고 이것을 지키고 전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고 역할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적인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수많은 순국 열사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젊음을 내팽개치고 이 정말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이 나라에 와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많은 위인들과 또 귀한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늘 기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유를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갈망하고 소원해야 이 자유가 지켜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일제치하에서 해방되고 나서 그 이후의 역사를 보세요. 6.25 전쟁도 있었고요, 민주화 시위도 있었고, 많은 그 모든 역사의 흔적들이 다 뭐예요?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동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뭡니까? 누군가의 헌신이었고, 누군가의 노력이었고,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다 똑같습니다. 이 자유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지켜줘야만 합니다. 근데 누가 지켜야 할까요? 저 어린아이들이 지켜야 할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 소중함을 알고 이 역사와 자유를 지키는데 함께 헌신해 가야 합니다. 기독교가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사실 기독교의 신앙의 가치관과 철학 때문에 자신의 삶을 초계와 같이 던진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후세대를 위하여, 그들이 부귀영화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의 자손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거쳤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그 기독교의 영향력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희미해져 가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키는데 더 열정을 내기보다, 이것을 더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해 오기보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희생에 도취돼서 우리가 더 이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타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마음을 동여매고 우리의 영광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다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멋진 후손들이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지금부터 희생하면서 세상을 가꿔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동희 형제가 예전에 교보생명 쪽에서 일을 했던 교보문고인가요? 네, 그쪽에서 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참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 존경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교보생명의 창업자이신 선생님은 제가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식인들이 많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인류 지식인들을 가지고 있고, 수학 경시대 전 세계 올림피아드 나가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상 타오고 다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뜻이 있는 우리의 먼저 살아온 우리의 선배들이 그 토대를 다 닦아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보생명이 처음에 팔았던 보험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보험이었어요. 교육보험. 여러분, 부모님들이 힘들게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성공해서 가족이 바뀌고 나라가 행복해지는 것 때문에 그 창업자의 신 선생님께서 교육생명보험이란 그런 걸 만드셔서 부모님들로 하여금 조금씩 돈을 불입하면서 이렇게 이 나라의 많은 아이들이 공부하면 자라날 수 있는 여건과 토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을 갖추며 세계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좋은 기업인들 앞으로도 많이 나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고교생명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보서점, 1년에 뭐 300억씩 적자가 난다는데도 절대로 문 안 닫잖아요. 그게 유지라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문 닫지 말아라. 서점에 와서 서서 책 보더라도 절대로 뭐라고 하지 말아라. 책 한 권도 안 사고 와도 괜찮다.
그리고는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요새는 가든파이브도 교보문고 서점이 있는데 테이블석이 있죠. 카페석이 있어요. 제가 이 방학 때 이렇게 가서 아내랑 몇 번 이제 책을 보러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테이블석에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카페처럼 하면서 책들을 많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새로운 문화, 뭔가 사람들이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고 여러분이 이제 뭐 경제 활동을 좀 하면 알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가 얼마나 애플 생태계라는 걸 놀라운 생태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거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에게는 교보문고, 교보생명 창업자이신 그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나중에 그런 생태계, 그런 복음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영적 거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하나 빼먹었네요.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 그것이 지금 얘기했던 교보생명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헌신해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복절을 지나오면서 그냥 또 다른 광복절이 와서 우리가 기념하면 되는구나 이걸로 끝내지 말고 참된 자유와 우리의 해방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또 누구를 통해서 왔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비록 많지는 않지만 우리들 중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귀하게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선물해 주신 그 자유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다른 그 자유를 누군가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자유를 생각하는 이 강복의 기쁨을 누리는 이 날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복음과 자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고 우리 삶에서 지켜가고 누리고 그리고 후대에 전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